완전무오에 대하여 이제 교회사를 좀 살펴볼게요. 참 완전무오가 구원의 여정과 참 관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완전무오를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완전무오를 버리느냐 잡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탄탄해질 수 있고 구원이 위험해질 수 있는 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스펄전은 뭐로 봤냐? 완전무오를 버리면 기본적으로는 신앙이 온전히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섰고, 그 다음에 스펄전과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거 완전무오성 버려도 신앙에 문제 없어요, 이런 입장에 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무오에 대한 현대 입장은 똑같습니다. 자, 완전무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구원의 핵심은 오직 믿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완전무오는 이 믿음이 견고하게 되느냐, 믿음이 미끄럼틀을 타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느냐 위태해지고 부패하느냐를 결정하는 분수령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완전무오 안 믿어도요, 믿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구원받는데. 이거 마귀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무오 버리잖아요, 믿음이 위험해집니다. 이 경고가 진짜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구원의 핵심 요건이 아니라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 고백의 1번이에요 1번. 모든 믿음이 여기서부터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지, 여기가 틀어지잖아요. 구원의 핵심 교리는 아니지만 구원의 출발이에요. 출발. 구원의 조건이 아니니까 무시해도 된다? 이게 마귀 목소리예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 성경적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다 독일과 영국의 그 똑똑했던 학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에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맞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그래도 진짜 중요해 라는 여기가 스펄전과 복음주의자들이 잡았고, 구원의 조건이 아니니까 소리해도 조금 우리 인정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 말에 가만히 들어온 마귀한테 틈을 준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마귀는 늘 작아 보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작아 보이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성경에. 이게 마귀는 끊임없이 이 이유스를 아주 사소하게 용납하도록, 이거를 허용하도록 이렇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중대하게 불용납하도록, 불허하도록, 이게 마귀 전략,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똑똑했던 사람들이 인간의 그 완전무오라고 하는 이 반지성적으로 보이는 꽉 막힌 듯한 이 신앙 고백을 힘들어하게 하는 이유, 똑똑한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자, 스펄전이 이제 1887년에 미끄럼질 논쟁을 해서 탈퇴를 했다고 했죠. 탈퇴하면서 신조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 신조를 어기면 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신조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어겨도 되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조가 아니야. 그러니까 막 스펄전 동생은 침례교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형님 돌아오세요 그랬는데 스펄전이 동생한테 얘 너 속은 거야. 그건 신조도 아니야. 응? 안 믿어도 그냥 뭐 계속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뭐. 그래서 여러분, 신조라는 게 있어요. 신조, 신앙 고백. 이게 다 뭐냐?
요거를 같이 하는 사람만 교회 공동체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를 동의하지 않는다? 교회를 떠나세요. 그냥 따로 우리 요 출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신조예요. 여러분, 신조는 이걸 공유할 수 없으면 우리 공동체에 못 들어옵니다. 공동체 가입 유지의 조건이에요. 교회의 요거를 어기면 죄송합니다. 뭐 신앙의 자유 있으시니까 달리 믿는 분들끼리 만드시고요. 우리 안에는 오지 마세요. 요게 출교의 조건이에요. 알겠죠? 이것만이 진짜 신조예요. 7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거를 종교개혁교회는 엄격히 했어요. 복음 들고 세례받고 신조를 요구하고 동의한 사람한테만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요. 그런 다음에 동의한 걸 어기잖아요? 그럼 내보내요. 그래서 교회의 교리적 순수성을 유지한 게 뭐냐? 이게 가입 유지 조건이에요. 에? 교회 가입 유지 조건, 유지 조건. 근데 1번 신조가 뭐냐면 성경의 완전무효야.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완전무효 사인해 놓고 몰래가서 사실은 말이야, 나는 완전무효 안 믿어,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 교수가, 목사가. 어때요? 거짓말. 거짓 목사 아니야. 그럼 딴 데 가세요. 딴 데 안 가. 왜요? 성경 완전무효성 안 믿는 사람끼리는 교회가 또 안 돼. 만들었다가는 그냥 복상 망해요. 그러니까 어디야? 기생충처럼 여기 붙어. 성경의 완전무효를 안 믿으면서 성경의 완전무효를 믿는 사람을 막 조롱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믿음 헐게 하는 게 자기의 목적이야.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마귀가 준 사명이라는 걸 모르세요? 그러니까 좀 정직하게 살아라고. 정직하게. 스펄전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신조를 사인하고도 신조에 어긋나는 말의 언행으로 설교단을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부정직하게 할 수 있냐? 어때요? 부정직이 뭐예요? 거짓말을 하고, 언행 불일치, 거짓. 그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자. 이게 뭐예요? 여기서 나타나요. 여기 완전무효를. 대한예수교 장로는 전부 1조가 1번이에요. 이거 교단 가리지 아니하고. 근데 신학교에 가보면은 완전무효 진짜 믿어요? 아니, 신학교 교수들 때 덜컥 사인하고 와가지고 완전무효 잠깐만 이러면 안 되네. 그럼 떠나세요, 여러분. 왜 거기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성경 완전무효 믿으면서 열심히 신학하려고 하는 신학생들 믿음 헐고 있냐고요. 라고 누가 얘기해? 스펄전이 얘기하고 메이첸이 얘기하고 전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부정직을 다 꾸짖고 있다고요, 여러분. 정말 부도덕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혹시 그런 교수를 신학생들, 혹시 이 차이성 보시면서 그런 신학 교수님을 신학교에서 보시거든. 신조 1조, 성경 완전무효성을 신조 1조로 가지고 있는 교단 안에 그런 신학교 교수님 보시잖아요. 조용히 가셔서 교수님 신조 1조 위반하셨는데 혹시 신념이 그러시면 이 학교에서는 떠나시는 게 정직하지 않을까요? 어때요? 그렇게 말해주는 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직하게 계시는 건 신학자의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때요? 요거 스펄전이 말했고 메이튼이 말했고 수많은 말씀 흐리는 자가 왜 교회 안에서 와서 그래? 사단의 종들이. 고린도 후서의 바울에게 그대로 해주세요. 왜 여기 와서 거짓말을 하세요? 이렇게.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하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회사는 성경의 완전 무엇을 안 믿는 그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다 치리했어요. 앞으로도 치리할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거 녹음해가지고 그대로 총회에 일르세요. 그럼 총회의 치리부가 작동해가지고 맞아요? 떠나세요.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해주는 게 성경의 완전 무엇을 믿지 않는 교사로부터 신학생들의 영혼을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말이죠, 1947년에 신학교에서 성경 완전무 안 믿는 김모 교수를 예수교 장로에서 밀어낸 거예요. 신학생 51명이 진정해가지고. 왜 신학생들이 진정했을까요? 교수들은 알면서. 잠깐 한 신학생이 더 잘 알아요? 계속 알고 있는 교수가 더 잘 알아요. 교수들은 아는데 교수들은 침묵하고 있는데 뜨거워진 신학생들이 어이 교수님 이상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교단 헌법 신조 1조 위반한 것 같아요. 교수님한테 학교한테도 얘기 안 하니까 51명이 그냥 자퇴를 했어요. 집단적으로. 47년도에 평양신학교 출신들이 51명 동지회 사퇴. 그 다음에 가르친 내용을 그대로 기록을 해 남겨가지고 총회에 진정. 그거 안 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해외교회 꼴 납니다. 벌써 섞어가지고 다 부패됐어요. 한국의 교회사의 역사에는 신학교 안에서 성경의 완전모를 교묘히 하는 신학 교수들을 절대 용납하지 아니한 거룩한 믿음의 전쟁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학생들의 책임이 커요. 그리고 교수님들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켜온 신학적 전통인데 왜 그거 알면서 자꾸 보고 계세요? 그래. 어때요? 큰일 났네. 저 좀 이따 또 신학교 갈 것 같은데 신학교를 이렇게 말씀 갖고 이렇게 해놨으니 네가 모른다고. 주여. 그러나 어쨌든 교회의 역사를 놓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스코틀랜드의 교회는 전부 신학교에서 무너집니다. 신학 교수들의 이 완전무를 하는 거를 그냥 교수들이 서로 아름아름 용납을 하고 학생들도 용납하고 교단에서 용납하다가 같이 죽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신학 교수들은 용납했지만 누가 용납을 안 해요? 젊은 학생들이 용납 안 해요. 교수들과 목회자들이 다 자고 있는. 왜 모르겠어요? 졸업생들이 다 알지. 근데 들어온 얼마 신학생들이 딱 보고 아니네. 오죽 자고 계시면은 그 신학적으로 배우지도 않은 학생들을 동원해서 주님께서 깨우셨겠냐고요. 내 종들은 잠자기를 너무 좋아해. 내 종들은 너무 짖지도 않아. 내 종들은 파수꾼으로 굴렀는데 이사야서에 오늘 읽은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아직 주의 종으로 안수도 받지 않은 신학생들의 젊은 영혼들이 그냥 완전 무엇을 지켜달라고 진정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드러난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 51명의 동지들을 우리 교회사는 진짜 높여야 됩니다. 반면에 그 51명 학생들이 움직일 때 요동도 안 했던, 알면서도 짓지 않았던 그분들은 하나님한테 가서 조금 꾸중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까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분이 그 짓지 않았던 파수꾼이 어디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학식이 많거나 인간관계를 중시할수록 실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식과 인간관계를 더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를 수호한다는, 교리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영혼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 앞에서 사사로운 인간관계나 인간적 갈등을 뒤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채택이 안 됐어요. 그냥 무의미한 교리 선언으로 회유하려고 했는데 스펄전이 단칼에 잘랐어요. 그런 거 뭐 위반해도 어떻게 치지도 못하는 게 이게 교리 선언서인가요? 딱 잘랐어요. 그러니까 스펄전과 이제 지금 침례교 연맹은 갈라서기 시작합니다. 갈라선 다음에 탈퇴 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연맹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누가 성경 무호성을 정면으로 파기하느냐? 총회 회장, 연맹 총재가 그 이름이 나옵니다. 부회장을 오래 했고 의장을 상당히 오래 한 클리포드라는 사람이에요. 교회사는 기록합니다. 클리포드는 성경 무호성을 거부했다. 몇 페이지 나오냐? 이 스펄전에 여기 전개 903페이지에 나와요. 네? 클리포드는. 클리포드의 아주 현란한 말을 들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절대 무료성을 옹호할 때마다 성경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네? 말을 두 가닥으로, 아니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하면 할수록 성경의 권위가 훼손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뻔뻔한 주장을 누가 해요? 의장이, 총회장이 듣고 있어요. 그걸 다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이. 특히 이래요. 원본이 없기 때문에 입증도 못해요. 원본 없어도 입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본의 공통적인 것들을 원본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해서. 성경은 스스로 무호성을 부인한대요. 언제요? 성경은 스스로 무호성을 입증하지. 전부 거꾸로 하는 마귀 말을 누가 해요? 의장이요. 의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은 오류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맞긴 맞죠? 그러나 성경 작성할 때는 오류 없다고요. 평소에 오류 있어도. 그죠? 그냥 사들이 반박해야 돼요, 여러분. 무료성을 교리적 안전책으로 삼는 건 무익하고 불필요하다. 뒤집어 얘기하면 돼. 유익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얼마나 마귀 이게 뛰어난 지성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훼손한 건지 여러분 보이세요? 이런 얘기 그대로 하고 있다고요. 지금 전 세계 신학교 교수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유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설교자의 단순한 증언을 청취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십자가에 대한 설교자의 단순한 증언을 청취하는 것만으로 구원 얻어요. 이 말 자체는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구원을 하나님은 굉장히 구원을 하나님은 쉽고 명료하게 만들어놨다는 점은 맞아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그것만으로 구원을 얻으니 어떤 식으로든 무호성 개념이 전혀 없다. 에? 여기는 아니에요. 무호성의 개념 위에 십자가의 교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무호와 유호를 인간이 나누려고 할 때 클리포드는 나는 십자가도 안 믿어 라고 하는 예의 사람을 제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는 순간 나는 대속도 안 믿어, 나는 많이 오류라고 믿을 거야 얘기하는 게 제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거기까지 미끄러져 내려가는 걸 스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러면서 클리포드의 설교의 중심은 항상 성경의 무호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런데 그는 십자가를 역사적으로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이에요. 부활의 역사적인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의 오류를 전제한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성경에서 떠난 상상 속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얘기할 때 말씀에 기한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해야지, 하나님 친밀한 내 아버지 계속 성경을 떠나가지고 성경은 너무 하나님을 엄숙하게 얘기하고 힘들게 얘기하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제끼고 친밀한 내 아버지 어때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관계신학이. 여러분, 관계신학 잘못된 거예요. 말씀신학이에요. 말씀신학. 그냥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면 관계 다 파탄나요. 그러니까 말씀 제기하지 마세요.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게 어디 성경에 있어요? 그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런 신학들이 계속 우리 교리를 악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클리포드는 뭐예요? 아담의 역사적 타락도 믿지 않았다. 클리포드는 지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난 요 정도 믿으면 구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클리포드보다 더한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연맹은 스펄전이 아니라 클리포드의 견해를 수용했다. 클리포드의 주장이 훨씬 편하니까 스펄전의 그 깝깝한 얘기를 거절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스펄전은 그 클리포드의 성경 유효성 주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펄전 말을 제가 다시 성경에 여기 나와 있는 걸 옮깁니다. 여기 894면에 나와요. 스펄전의 성경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완전 영감과 무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설교자는, 목회자는 바람 부는 대로 빙글빙글 도는 풍향계와 같다. 그냥 중심 못 잡아요, 이런 뜻이에요. 어떤 교리든 확실성과 영원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 우리의 진리가 확실성과 영원히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기초가 무효해야 한다.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성경의 완전 무효가 기초야, 이런 뜻이에요. 스펄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 무효성을 견지하지 않는 한 신앙은 불가능하다. 자, 완전 무효성이 뭐예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 무효성을 견지하지 않는 한 성경적 신앙과 구원을 얻는 믿음은 어때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할 수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불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저기 계시록의 저쪽에 하나는 오류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전부 믿을게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구원은 받겠죠. 구원은 받겠지만 이 완전 무효성을 틈을 여는 순간 그런 믿음을 동일하게 견지할 거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작은 불신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신앙은, 믿음은 의심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친다. 반석이 없다면, 기초예요. 어디에 신앙을 세우겠으며 움직이는 모래 위에 무엇이 남겠는가? 이게 스펄전이 본 완전 무효성의 가치인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무효성 버려도 믿는데 절대 지장이 없어. 무효성 버려야 세상에 조롱 없어. 무효성 버려도 건강해. 무효성을 지지하는 게 훨씬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스펄전의 이 말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 무호성 딱 하나 가지고 안 믿으면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된 자들과 결별하는 것보다 참된 자들과 연합을 촉진하는 것은 없다. 놀랍죠? 너 거기 성경 안전무호성 안 믿는 사람한테 나와 그러는 게 진정한 연합이야, 이런 뜻입니다. 이 거룩한 분리가 자기 자신을 위한 성경적 필연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스펄전은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라고 하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힘입어 연맹과 협회를 단번에 떠났다. 놀라운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에요. 여러분, 성경 완전 무호성을 안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경고할 수는 있어도 실천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선량한 형제들이 복음을 회성하고 있는 자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교제 행위가 주께서 나타나실 그날에 인정하실 사랑의 행위인 것처럼 말한다. 성경 완전 무호성 안 믿는 사람과 교제하는 게 사랑인 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으로 말하면서 주님 말씀 부인하고 복음의 근본적인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스펄전의 눈에 이 사람은 거짓 형제라고 본 거예요. 자, 스펄전의 말입니다. 참된 신자가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는 그들 가운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의무의 의무. 고린도 후서가 의무, 거기서 나와, 이렇게 의무. 스펄전은 이때 나왔는데, 이때 나온 것에 대해서 영국의 전 교회가 스펄전의 그 태버나클 교회만 나오고, 메트톨단 태버나클 교회만 나오고, 또 스펄전의 그 이 제자들만 주로 나왔어요. 근데 다들 스펄전에게 등을 돌렸지만 스펄전은 탈퇴한 후에도 입장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얼마나 이게 예민했는지 작가들도 나중에 스펄전의 이 전기를 쓸 때 이 마지막 미끄럼질 논쟁을 의식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하도 맹비난을 받아가지고. 근데 다시 평가되기 시작해요. 스펄전은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자유주의를 향해 전쟁을 선포한 최초의 복음주의자였다. 존 메가더 목사. 스펄전은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 말을 메이첸이 받은 거예요. 이 구호가 한국에게 이어진 거라고 얘기했죠. 교파간 복음주의 연합인 복음주의 연맹 동맹은 스펄전을 지지했다. 자, 소수의 복음주의 연맹만 스펄전을 지지하고 본인이 살았던 침례교는 완전히 공적이 됩니다. 세계 도처에서 복음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위협과 내리막길을 주리하게 만드는 도움을 주었다. 누가? 스펄전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메이첸, 한국, 프란시스 셰퍼,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위대한 복음주의 거장들이 성경의 완전 모성을 굳게 잡지 않으면 복음주의 교회는 부패되고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는 전부 스펄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스펄전이 떠나고 나서 복음주의 연맹하고 첫 미팅을 엑시터 홀이라는 데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스펄전이 침례교 연맹 떠나서 온통 비난받고 있는데 그래도 완전 모성만 믿는 복음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연합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외롭지만 우리 스펄전 목사님 우리와 같이 합니다. 우리 스펄전 목사님 소개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복음주의자들이 영국에서 스펄전이 연설하려고 일어섰을 때 청중들의 환대와 열기가 얼마나 어찌나 뜨거웠던지.
자, 침례교에서는 온통 비난과 냉소화를 받았는데 아주 적은 주의 백성들 안에서는 진짜 오랜만에 받아보는 주의 백성들의 뭐예요? 예? 환호와 환대와 열애 거의 압도하고 있었다. 그동안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우리는 강단에 가까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여기 쉰들러 목사예요. 이 사람이 쉰들러 목사가 스펄전이 강단에 딱 일어서자 그 엑시터 호텔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복음주의자들이 막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그 얼마나 스펄전이 감격스러워요. 그걸 쉰들러가 이렇게 보고 있던 거예요. 같이 떠나서. 그때 그의 영혼을 휘젓는, 스펄전의 영혼을 휘젓는 강력한 감정과 앞순서의 설교자들의 말을 들을 때, 자, 스펄전 앞에 누가 계속 복음주의 설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으로 같은 복음주의자들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그 스펄전의 뺨을 타고 흐르던 눈물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침례교 형제들이 불과 몇 사람만 참여했지만 틀림없이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의 영혼에 위로를 주는, 마음에 우러나오는 뜨거운 공감의 표현은 부족함이 없었다. 아멘. 그 장면을 쉰들러가 딱 보고 여기 전기에다가 그 순간을 쫙 기록해 놓습니다. 그 이후 달이 지고 해가 갈수록 스펄전은 하나님과 복음의 신실함으로 억누를 수 없었던 이 저항이 얼마나 필요해졌는지 점점 분명해질 것이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람이 이제 기도를 마칩니다. 그때 주의 교회에서 모든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과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배도자들을 깨끗이 몰아주시옵소서. 그때 올려드린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쉰들러 목사의 From Ushers Desk에서 to Pulpit이라고 하는 이 저가에 있는 건데요. 이때 이제 지금 이때 장면에 대해서 그 후로 한참 뒤에 나온 이 스펄전 평전은 이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리막길 논쟁은 많은 침례주의자들이 현대 자유주의와 영합했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리고 현대주의는 신앙과 실천을 위한 완전 무오라는 규칙이라는 성경관을 포기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스펄전은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과 옛적 연합을 이루면서 진리에 대한 신념을 타협하기보다는 차라리 침례교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잃기를 원했고 실제로 잃었다. 목회자 대학 컨퍼런스라고 본인이 세운 약간 신학교 같은 데 있어요. 그래서 복음주의의 성경 완전 모성에 사인하는 사람만 오라고 이제 컨퍼런스 열어서 이랬더니 막 저항이 일어났어요. 아니 왜 그걸 요구하냐고. 침례교는 그냥 이렇게 물에 갔다가 이렇게 침례하는 것만 동의하면 되지, 꼭 완전 모성을 믿어야 되는 게 어딨냐고 일부 사람들이 저항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컨퍼런스 취소. 그리고 교리에 동의하는 사람만 따로 컨퍼런스를 엽니다. 그러니까 스펄전이 교황이냐 독재자다 막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서 떠난 지 다음에 사역을 비교해 줍니다. 목회자 대학이라는 스펄전이 세운 작은 2, 3년제의 신학교 비슷한 설교자 학교하고 일반 모든 신학교의 졸업생을 비교해요. 침례교 안에. 그래서 비교한 결과 이렇게 나타나요. 목회자 대학에 이제 스펄전이 세운 대학이에요. 동문은 370명이 나왔는데 1년 사이에 그 스펄전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의 수는 4,770명. 많죠? 370명이 무려 1인당 10명씩 세례를 준 거예요. 10명 이상씩. 교인은 3,800명 증가. 그러니까 목회자 1인당 10명씩 그에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침례교 연맹의 다른 모든 침례교 연맹의 목회자들의 숫자 1860명. 몇 명이나 많아요? 6배나 많습니다. 그런데 세례교인 교회는 몇 교회냐? 2700교회. 근데 증가한 숫자는 1770명. 여러분 1800명 목사인데 1년 동안 딱 한 사람씩 전도한 거예요. 성경의 완전 모성을 잡은 데는 10명씩 증가한다고 해서 목회자 1인당 성경의 완전 모성을 버린 전 침례교 연맹을 다 뒤돌았는데 딱 한 명씩 만난 거예요. 이를 근거로 복음은 성공을 불신하온 교회의 쇠퇴를 가져온 내리막길의 증거로 스펄전은 제시했다. 신신하기 교회에 해를 끼칠 거라는 스펄전의 주장을 얼토당토했던 것으로 생각했던 그들은 몇 년이 지나자 스펄전의 주장이 완전히 옳았음이 입증되었다. 그가 예견한 대로 성경을 부정하자 교회의 출석 인원은 급감하기 시작했다. 자, 이제 신앙이 죽기 시작합니다. 기도회는 몇몇만 모이다가 결국 기도회가 없어집니다. 삶의 변화도 거의 없어져요. 도시와 시골 교회가 차례로 죽어나갑니다. 잉글랜드 전역에서 예배당이 있던 건물이 가게나 창고로 사용되거나 전에 예배당이 있던 자리가 이제는 완전히 폐허가 되는 모습들이 수없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영국의 교회가 이렇게 황폐해가는 모습을 보이세요? 그 위대한 웨슬리가 나타났고 스펄전이 있던 그 위대한 청교도 신학의 그 모국이 황폐해되면서 지금 동성애자 목사를 임명하는 교단들이 속출하고 차별금지법이 일어나고 수상이 이제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힌두교 수상이 나오는 나라가 되도록 확 변해가는 모습이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이 1880년대에 성경의 완전 모성을 버리면서요. 불과 100여 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신앙이 들어오는 그 시기에 영국은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이 뭐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경의 완전 모성을 안 믿으니까요. 복음이 강단에서 사라졌다. 성경의 무와 신앙의 기본이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 진정한 기독교는 없으며 설교는 힘이 없었다. 이게 여기에 평가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게 뭐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이 견해가요 사실은 영국 안의 지배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이게 지배적인 견해였으면 영국교회 갱신했지. 나중에요 이제이 풀코너라는 사람이 잉글랜드의 복음주의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대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적합니다.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불가지론, 회의론자들과 현대주의 목사, 자유주의 목사가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거를 그 책에 써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지론 잡지 편집자가 목사에게, 목사님 저하고 좀 직업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아주 많으시네요. 안 믿는 사람이야 불가지론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요 성경 안 믿는데요 목사님도 성경 안 믿으시네요. 저는요 창조 안 믿는데 목사님도 창조 안 믿으시네요. 저는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부활과 승천을 믿지 않는데 목사님도 안 믿으시네요. 저는요 이것들을 하나도 믿지 않는데 목사님하고 똑같네요. 저는요 그렇다면은 목사님만큼 저도 그리스도인이네요. 근데 목사님은 저만큼 불신자시네요. 어때요? 이런 조롱이 그냥 변명의 여지 없는 나라가 돼버렸으니 뭐예요 도대체 불신자하고 목사하고 똑같아진 게. 이게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성경의 완전 모성을 버린 데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5년 뒤에 스펄전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프랑스에서 사망합니다. 아들이 다음에 오고, 다음에 몇몇 목사님들이 계속 오다가 출석 인원이 2차 대전 때 무너지고 쭉 급감했지만, 이때 이 스펄전의 전기가 쓰여졌던 1885년까지 태버나클 교회에서는 인원은 급감했지만 성경의 완전 무효가 선언되고 있었다. 그러나 뭐예요? 영국의 주류교단은 스펄전을 버린 것입니다.